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장교회를 오래 다닌 분은 창조절이란 절기가 익숙하겠지만 다른 교단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이 창조절이란 절기가 낯설 것입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즉 구원의 역사를 한 해 동안 이렇게 배분해 놓은 달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서 진행됩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렇듯 전통적인 교회력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펼치신 구원 사역과 그리고 승천한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구원 사역의 진짜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확인하는 게 우리가 이 교회력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뒷배경으로 빠지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1980년대부터 세계교회협회가 JPIC, 그러니까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이라고 정의, 평화, 창조 세계의 온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교 과제로 제시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 성자와 성령의 사역 외에 성부의 사역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가 신학자들 사이에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창조절입니다. 창조절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절을 실제로 교회력에 반영한 교단은 전 세계 교회 중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기장은 일찍부터 1979년 새역사 25주년 기념 총회에서 창조절을 지키기로 결의했고, 이후에 매년 9월 첫째 주일부터 대림절 직전 주일까지 약 3달을 창조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절이라는 절기가 우리 기장 교인들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러다가 환경 문제가 세계적인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후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창조절을 제정해서 지키자는 운동이 세계교회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에큐메니칼 창조절입니다. 이 창조절은 그 이름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롯한 많은 개신교회가 함께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CC에 물론 WCC에 가맹한 모든 교단이 다 진보적인 건 아닙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들도 들어있는데, WCC가 이게 너무 진보적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입하지 않은 복음주의 계열 교단을 포함해서 카톨릭 교회까지 모두 많은 교단들이 이 에큐메니칼 창조절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4일까지 34일 동안만 지킵니다. 9월 1일은 그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이라고 우리 동방정교회에서 제정한 날이고요. 그리고 10월 4일은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에 굉장히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9월 1일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에서부터 성 프란치스코의 기념일까지 이렇게 34일 동안 세계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여기 동참해서 에큐메니칼 창조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창조절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매년 창조절을 맞아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 해의 주제가 무엇인지, 또 상징이 무엇인지, 성구가 어떤 거가 좋을지 이런 것을 정하고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2025년 창조절 안내서 서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올해 창조절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이 특별한 에큐메니컬 연대 절기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함께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그리스도인 가족은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와 행동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연합합니다. 창조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찬양하고 창조를 하나님의 계속되는 거룩한 사역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창조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돌보는 동역자로서 부르시는 특별한 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공동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의 한 부분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자입니다. 우리의 안녕은 지구의 안녕과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집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보호할 이 기회를 기뻐합니다. 창조절에 창조 세계와 더불어 희망과 행동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연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이 매년 에큐메니컬 창조절 운영위원회는 창조절의 주제를 제안하는데 올해의 주제는 창조 세계와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Creation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 성구는 이사야서 3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되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이 주제와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은 9월 셋째 주일 저희가 기후정의 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또 이 주제와 이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서 그때 제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그 상징, 심볼에 대해서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여러분 저 그림을 보셨을 텐데요. 저 그림이 바로 2025년 창조절의 심볼입니다. 이 상징의 제목은 평화의 동산, 가든 오브 피스라고 합니다. 앞서 읽었던 이사야서 3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한 그루의 나무와 그 위를 나는 흰 비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의 왼쪽은 뿌리가 메마른 땅 속으로 파고들고 그 주변은 황량하고 황폐한 그런 풍경입니다. 반대로 나무의 오른쪽은 울창하고 푸르며 번성하는 풍경 속에 서 있습니다. 부리에 올리브 가지를 문 비둘기는요, 흰 비둘기는 왼편으로부터 오른편으로 날아갑니다. 이는 전쟁과 탐욕이 남긴 황폐함에서 생명과 환대 그리고 평화가 숨쉬는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올리브 가지를 문 흰 비둘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평화의 상징입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는 파괴 이후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 인류가,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돌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창조절은 우리에게 창조 세계의 온전성 회복과 그 다음에 그 평화의 실현이, 샬롬의 실현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그것이 같은 사명임을 우리에게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계절이 바뀌는 첫 번째 주일이어서 성만찬 예식도 있고요. 그리고 학기를 시작하면서 의건장학금 수여식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토기장이 집에 가게 해서 현장 학습을 시키십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기 위해서 물레를 돌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흙으로 손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흙을 뭉개고 다시 그 흙으로 새 그릇을 빚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다 지켜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강력한 경고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안주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신 까닭은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까닭은 그에게 맡길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창조돌 25년 그 상징에서 비둘기는 황무지를 평화의 동산으로 변화시키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땅에서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의 땅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 프로세스라 그랬죠. 그게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그런데 만약에 비둘기가 거꾸로 왼편에서 오른편이 아니라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날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에 있다는 말씀은 그럴 경우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도 소명에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변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초월적이고 무시간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서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던 길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쓸어버리십니까? 이렇게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악인들이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인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합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말에 당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악인들과 함께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들을 보아서 용서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 숫자가 점점 줄어서 45명, 40명, 30명, 20명으로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에는 의인 10명을 보아서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당신 뜻을 바꾸셨습니다. 이렇듯 성서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초지일관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들었는데 기왕 들어섰으니 내쳐 가자고 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돌이켜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7, 8절은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하셨어도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재앙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9절과 10절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하셨어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 약속했던 복을 거둔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속한 민족이나 그가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겠다도 아니고 그가 유대교나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를 무조건 구원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그 뜻을 거역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은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어서 너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이런 말을 들었다면 덜컥 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고되어 있지만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닫혀 있지 않고 우리 행동에 따라서 열려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지금 주보에 보듯이 기후위기 시기는 오늘 현재 3년 318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기상기구 WMO는 작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를 일시적으로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미래가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기상기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온 인류가 애써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재생에너지와 기후금융의 확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탄소 배출을 많이 시키는 석탄 화력 발전소나 천연가스 발전소나 이런 것들 빨리 없애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이 기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에 많은 것을 전환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필요한 기후 금융을 확대해서 이제 그런 데다 투자하게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오래돼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이 건물을 다시 리노베이션해서 에너지를 덜 쓰는 효율적인 건물로 바꾸는 일에 나라가 그런 돈을 대주고, 그러려면 다 금융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에너지 전환과 그 다음에 금융 지원을 해라. 이거 없이는 우리는 이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이 위기를,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건 정부가 할 일들인데 그거 말고 시민 개개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기상기구가 작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어땠으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저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것을 보고하는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그걸 보고서에 뭐라고 했냐면, 그 보고서 발표 뒷부분에 당신의 기후위기와의 전쟁을 도울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식량협회에서 제안한 것을 이 세계기상기구가 받아서 이걸 전 세계 시민들이 실천할 것을 권했는데요. 저도 이걸 한번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10가지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소리를 내라. 친구와 가족, 동료들에게 탄소 감축을 독려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운동에 참여하라. 2. 정치적 압박을 가하라. 당신이 관심 두는 환경 이슈를 선정하고 변화를 촉구할 구체적인 요구 주제를 결정하라. 이를 바탕으로 지역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라. 세 번째, 당신의 교통수단을 바꿔라. 각국 정부가 수송 부분 탈탄소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당신이 먼저 변화에 나서라. 네 번째, 당신의 전력 사용량을 줄여라. 사용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전자제품을 끄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력 공급자를
무탄소 또는 재생에너지 공급자로 바꿔라. 다섯째, 당신의 식단을 바꿔라. 식물 기반의 식사를 늘린다면 지구뿐 아니라 당신의 몸도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에서 구매하고 지속 가능 관련 상품을 구매하라. 상품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상품, 제철 식품을 구매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라. 일곱째, 음식물을 버리지 마라. 식품 생산량의 3분의 1이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것들이다.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에서 10%에 달한다. 여덟째, 기후에 맞춰 스마트하게 입어라. 패션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8에서 10%를 차지한다. 새 옷을 적게 사고 산 옷은 오래 입어라. 아홉 번째, 나무를 심어라. 매년 1200만 헥타르의 숲이 파괴된다.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 이론으로서 나무 심기에 나서라. 열 번째, 지구 친화적 투자에 집중하라. 개인의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탄소 집약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기관에 투자한다면 시장에 명확한 탈탄소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 10가지를 다 실천하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과 딜을 해서 아브라함이 50명을 10명으로 줄였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그 의인이 되십시다. 지구별을 망가뜨려 온 우리의 잘못과 잘못된 행동과 행실을 고쳐서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마중물이 되십시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신이 좋았다고 하신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